네, 오늘도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리를 깨우치고 진리 안에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눌 것은 율법인가 성령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율법이 지배한다. 이 지배한다는 단어가 6장 앞부분에서도 나왔었죠. 이제 죄의 지배를 6장에 다뤘다면 이제 7장에서는 율법의 지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가, 은혜 아래에 있는가? 유대계 크리스찬들도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사람들도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치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은 어떨까요? 우리도 기독교의 본질은 망각한 채 이 종교적인 허울을 뒤집어쓰고 이걸 벗어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에 애착을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직 살아있을 때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가늠한 여자라 불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가늠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결혼한 여자는 남편에게 매여 있지만 그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재혼하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아니다. 왜 갑자기 결혼과 죽음, 재혼의 비유를 들었을까요? 그것은 당시의 유대교에서 볼 때 그 당시에는 이제 기독교라는 개념이나 단어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일어난 예수를 따르는 이 분파의 사람들이 이단 아들로 보였던 거예요. 배교자들로 보인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 민족은 율법과 결혼한 관계잖아요. 그런데 율법과 이혼을 하다니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율법이라는 남편은 죽은 것이다. 우리는 은혜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와 재혼을 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원함으로 사는 것이고 율법 조항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내가 남편이고 가장인데 어떻게든 성공해서 열심히 살아서 가족을 부양해야지. 이게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정들을 상담해 보면 이런 마음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율법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 영혼, 자기 신앙도 돌보지 않고 자기 건강도 돌보지 않고 어느새 억지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마음 가운데 이거를 감당하기 어려운 포인트까지 자기를 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가정을 포기하거나 떠나거나 이상 행동을 보이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내면의 상태를 진단하신다면 멈추셔야 돼요. 은혜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또한 내가 아내로서, 엄마로서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다. 이거 좋은 마음이죠. 근데 이게 어느새 율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에 그냥 목을 매며 사는 겁니다. 죽지 못해서 살고 살아있지만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불행감으로 살아간다면 거기서 멈추셔야 돼요.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왜 은혜가 바닥이 났는가? 가정에서 가장 밑바닥을 치는 경우들이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될까요? 그것은 율법 아래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불행해지게 돼 있어요. 역설적으로 열심히 살면 살수록 불행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적이기 때문에, 율법적인 패러다임과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실제 상황이 아니고 그냥 예화입니다. 어떤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항상 그날 해야 될 일의 목록을 아내한테 적어놓고 가는 거예요. 빼곡히 일 목록을 적어놓고 가는 남편. 여러분 집에는 안 계시죠?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남편인 거죠. 그러니까 그 목록을 하루 종일 하는데 너무 버겁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죽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는 새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새 남편은 날마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살림을 하다 보니까 예전 남편이 적어줬던 그 목록을 하나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그때 그 목록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도 행복하고 즐겁게 여유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작별을 고하고 은혜와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예화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율법보다 훨씬 강력한 원동력이에요. 율법의 기준으로 사람을 밀어붙이면 조금은 움직여요.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빠의 마음의 책임감보다 훨씬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가족을 사랑해서 일하는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엄마의 마음 가운데 의무감보다 훨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가정 살림이 사실은 굉장히 소소한 일들이 많은데 그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공부에 대한 부담감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이 학업을 기쁘고 즐겁게 감당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게 속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4절 첫 번째 문장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은 자다 밑줄 그으시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율법의 요구는 다 지불되었고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자,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와 재혼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인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작용해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올가매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문자에 의한 해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6절 하반절에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밑줄 그으시겠어요? 문자에 해묵은 것이라는 건 율법이죠. 율법으로 섬기지 않는다. 5절 첫 번째 표현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즉 예수님 믿기 전에, 그때는 죄의 정욕, 죄의 욕구가 내 안에서 작용을 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들을 맺었다. 이 표현들은 6장에 나오죠. 그래서 6장의 표현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들이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상태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율법이 있음에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율법에서 해방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법, 새로운 기준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을 섬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다. 자, 이것과 관련된 말씀을 한 구절 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율법이 없느니라. 이 법은 율법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율법보다 훨씬 월등한, 훨씬 우월한 법이 있는데 그 법은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8장 초반부에도 이 표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모세의 율법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죄의 욕구를 일으켰다면 성령의 법은 의의 욕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당시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죄에 빠져서 사는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이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율법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두 가지 안 좋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됐는데 죄책감에 짓눌려서 그냥 죄의 늪에 빠져서 사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도 학교도 뭐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조직이나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높으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율법의 기준이 워낙 디테일하잖아요. 까다롭고 높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정반대로 종교적 열심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죄를 해결은 못하면서도 그 죄는 감추고 싶으니까 교묘하게 이중적으로 죄를 짓는 위선자들이 양산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에 모순되게 모세의 율법이 오히려 죄의 욕구를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기준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자책하고 자학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기준을 타협하거나 포기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리적인 것은 우리가 약간 좀 섬세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율법의 기준을 포기하거나 타협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이단의 주장이 됩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도 이런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말씀의 기준 자체를 포기하면서 살아야 된다. 당신 구원이 보장됐으니까 이 말씀의 기준들 이거 뭐 못 지켜도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구원파예요. 그래서 구원파에 가면 속이 시원해요. 그렇다고 가보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은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됐으니까 회개기도 하지 마라. 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당히 논리적인 것 같지만 도덕 방임론에 빠지게 돼 있고 성화론이 빠져 있어요. 구원의 감격을 너무 과대포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아니 그렇게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율법주의의 채찍으로 계속 때리는 데가 있어요. 이게 이제 큰믿음교회. 큰믿음교회가 하도 이제 비판을 받으니까 이름을 개명했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가지 마세요. 그냥 건강한 교회에서 사랑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가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태평양과 같은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내가 노를 저어서 소망의 항구를 가겠다? 이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나의 율법적인 노력으로 종교적 열심으로 거룩에 이르러 보겠다?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나 성령의 바람을 타고 가면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순풍에 돛을 달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도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종교로 돌아가지 마세요. 그건 종교인이 되는 길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게 참 애매한 게요. 율법적 기준에 빠져 있는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삶이 부도덕해서가 아니라 사실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과 패러다임이 자리 잡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율법주의에 빠진 교인들이 있는 거를 제가 아냐면 저한테 자꾸 제보가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회사를 다니는데 온누리교회 신실하게 다니는 사장님이 이 업무를 잘 하고 싶어 하시는 건 이해하지만 언어 폭력이 너무 심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교인입니까?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 말씀으로 끊임없이 아이를 압박하고 쥐잡듯이 하는 거, 이게 정신적인 학대죠. 성경이 이렇게 써 있는데 왜 성경대로 안 해? 성경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왜 성경대로 안 해? 그러는 부모는 자녀에게 십자가를 지는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왜 그대로 안 하세요?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율법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남편에게 교회 더 열심히 다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남편의 삶을 정죄하니까 결국에는 남편이 오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주의의 관점과 패러다임에 묶여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 열심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종교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히가 자기를 무너뜨리고 자기 가정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여러분 안에 은혜의 게이지가 떨어지면 이 안에 나눠줄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빡빡해지는 거예요. 내 주변의 가족들에게도 이웃에게도 일터에 있는 동료들에게도 은혜가 나오지를 않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죄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의 영을 내 안에 내주할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가장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인간을 떠나셨던 성령님께서 돌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영적인 존재에서 육체로 전락한 인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냥 떠나버리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고 나면 완전히 영혼의 핵심이 빠져버린, 안고 없는 찐빵이죠. 정말 영혼의 핵심이 빠져버리니까 거룩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거룩의 영이 나를 떠나시니까.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처럼 놀라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묵상해 보면 율법은 매뉴얼과 같은 것이죠. 매뉴얼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제 교범이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신앙의 교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인생의 교범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교범을 아무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키려고 말 하나 행동 하나 그거를 신경을 쓰면 쓸수록 이거는 눈치를 보게 돼 있고 눈치를 보면 이게 자원함이 아니거든요. 그리고는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 매뉴얼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밖에 결론이 나지 않거든요. 그리고는 내가 이거를 지켜야 되는데, 내가 이걸 지켜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 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내가 집사직분을 갖고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매뉴얼 안에 갇혀 창살 없는 감옥에서 영혼의 날개를 꺾은 채 주눅들어서 사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깨에 힘을 주셔서, 우리 영혼에 힘을 주셔서 은혜의 창공을 비상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람의 영혼을 계속
쏘는 것과 이 은혜의 능력,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영혼에 힘을 불어넣어서 뛰어넘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사람의 지정의가 망가지게 돼 있어요.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종교적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겉으로는 멋있어 보이죠. 내면 세계는 망가지게 돼 있어요. 생각이 고루해지게 돼 있고, 감정이 메마르게 돼 있고, 의지가 왜곡되게 돼 있습니다. 종교인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각이 건강해지고 질서가 생기고 감정이 평안해지고 그 의지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스포츠 감독이 선수들을 구타하면서 위협하면서 그렇게 성과를 내게 하는 것과 이 아이를 격려하고 이 선수들 안에 있는 정말 놀라운 잠재력이 있잖아요. 그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구원을 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적인 사고 방식과 관점에 매이도록 하는 거짓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위축시키고 어둡게 만드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자기의에 빠져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정반대로 자기 비하감에 빠져서 자살 충동과 우울증과 불면증에 빠지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은혜 가운데 여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열심으로 이걸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너무나 쉽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깨어 일어나야 되고 각성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멀리 하려고 내 열심으로 애쓰지 마시고요.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십시오. 주님과 가까워지면 죄와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자연히 멀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인생을 열심히 사는데도 내 삶은 왜 늘 불행할까? 그런 의문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가정에서 헌신적으로 가족들을 위해 사는데 왜 가족들은 이렇게 보조를 맞춰주지 않을까? 원망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 일단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이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던 행복한 삶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기의로 가족과 동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해서 함께 영원히 살아나고 함께 공동체가 동반 상승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죠. 자, 두 번째는 율법이 죄인가?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에 비춰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죠. 죄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 율법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이게 죄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마음은 탐심이지 라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8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각종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지만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됐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율법은 7절에 말씀한 것처럼 죄를 깨닫게 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오히려 죄를 더 창궐하게 만드는 역기능까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사람이 이제 이 율법의 기준이 워낙 강하고 까다로우니까 이 죄책감에 시달리다 못해 그냥 죄인으로 이 정죄당하는 것에 쓰러져 버린 거죠. 그리고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죄인인데 죄의 늪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도 우리가 함께 뭐 말씀을 나눌 때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그거를 해야 된다로 가도 인간은 그걸 다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어서 죄의 늪에 빠지게 하는 것은 이 교육학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부정적 강화인 거예요. 은혜는 긍정적 강화를 일으키는데 율법은 부정적 강화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만약에 어떤 아이가 문제 행동이나 문제 언어를 자꾸 사용한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그래도 너가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해주고 10번 잘못해도 한 가지 잘하는 걸 칭찬해주면 긍정적 강화가 일어나는데 넌 문제야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잖아요. 그럼 진짜 이 아이는 모든 상황에서 문제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 내가 문제하니까. 그래서 이 정죄와 율법이 무서운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율법은 죄를 제어하거나 정복하지 못하는 가운데 오히려 죄가 율법을 역이용해서 더 교묘하게 이중적인 죄인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 뒤에 숨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의인인 척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신의 종교적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다 보면 율법이 죄인들의 자기방어 기제로 사용되는 기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엄청 멋있는데 속으로는 완전히 썩어있는 죄인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겉은 하얗게 예쁘게 회칠을 했는데 속으로는 시체가 썩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차라리 율법이 없는 게 낫지 않겠는가. 마치 이런 것입니다.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한 가지 기준이 teachability, 이거는 학습 능력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는데 얼마나 가르쳐 볼 만한 사람이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뭐 신입사원을 뽑았는데 내가 이 일은 좀 압니다. 이건 좀 내가 해봤습니다. 어설프게 아는 지식으로 정말 중요한 깊이 있는 내용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면 차라리 그 사람보다도 백지 상태에 있어서 가르쳐주는 것을 잘 흡수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창의적으로 적용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 훨씬 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어설프게 지키려고 해서 그것으로 어찌 하나님의 의에 이르겠냐고요. 그걸 빨리 내려놓고 내가 신앙 연차가 3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평생 70년 80년이 되었어도 늘 하나님 앞에 백지 상태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백지 상태인 그 마음의 그릇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 하반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가 창궐해서 율법으로 막으려고 했더니 오히려 율법이 죄를 더 창궐하게 만든 이 모순적인 결과가 생기게 되었다. 이것은 마치 범죄자들을 막으려고 법적 기준을 강화했더니 오히려 그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더 지능적인 범죄가 창궐하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팬데믹의 상황을 제어하기 위해서 백신을 만드니까 그 약의 힘을 뛰어넘는 변종 바이러스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마치 그런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율법적 노력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모두는 법 아래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성문법이든 불문법이든 양심법이든 아니면 자연법이든, 자연에도 다 법칙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 아래 살고 법 안에 살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런 법이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어서 우리를 오히려 죄인으로 정죄하거나 교묘한 위선자로 만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이 모든 법을 뛰어넘는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은 것이다 말씀하신 이 법을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겨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 법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항이 이런 게 있으니까가 아니라 내 마음에 기뻐서 자원함으로 그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에스겔서 36장 26, 27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인간은 이 죄가 또아리를 틀고 이 죄가 내 영혼의 센터에 있으면 법을 지키고 싶지 않은 본성을 갖게 돼 있다고요.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시고 내 안에 감동하시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해주신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율법은 영이신, 거룩하시고 의로운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록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계명이 어떻게 육적인 죄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거는 모순된 결과이잖아요. 그럼 이런 모순이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나 시스템의 오류인가? 그게 아니고요. 그 기준과 시스템 안에서 그거를 지켜야 되는 인간들의 오류인 거예요. 가정이든 학교든 기업이든 정부든 아무리 좋은 기준을 세우고 시스템을 만들어도 구성원들이 지킬 마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라고요. 그 구성원들이 오히려 그걸 안 지키기 위해서 그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얼마나 교묘하게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인본주의 교육을 보면 심히 우려되는 것이 율법주의하고 똑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주의가 종교적인 의의를 추구한다면 인본주의는 그 인간론에 기초한 세속적인 의의를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본주의에 다 연계된 개념 중에 하나가 유물론, 무신론이거든요. 인간은 그냥 물질 덩어리라고 보기 때문에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욕구 그대로 살게 해주는 것이 인간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회적 이슈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당신의 모습 그대로 사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게 인간적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을 더 이상 죄라고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죄인들을 만들어내게 돼 있고요. 인본주의 이상론으로 유토피아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선자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죄인인데 죄인이 아닌 척을 한다고요. 이게 인본주의 교육입니다. 율법주의와 똑같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인생을 선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체험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 아버지 학교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중요하게 시작했던 영역이 교도소 사역입니다. 교도소장님들 또 교도관들, 저희 교회에도 여러분 계신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재소자들에게 교화 프로그램을 정말 다양하게 해봐도 잘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나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직업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사람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 학교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놀랍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함을 치고 난동을 피던 사람들이 얌전해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찬양을 하고 성실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평생을 다녀서 내가 정말 종교적인 열심을 내서 거룩해졌나요?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나 자신도 내 마음대로 바뀌지가 않아서 늘 고민이잖아요. 내가 내 옆에 있는 가족도 바꿔놓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율법이 아니라 율법과는 완전히 절연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새 밀고 들어온 이 율법적 관점과 종교적 열심들을 내려놓고 압도적인 그 십자가의 은혜,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셔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순간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패역한 사람을 자주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는 저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나를 통하여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그렇게 이 시대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 종교적인 율법주의, 이 세속적인 인본주의가 세상을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인정하고 정말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